같이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왔으니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소망을 두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곳에 계시며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늘이 주님 계신 곳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곳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혹시 이런 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때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뭐 친구들끼리 또 오는 커플들끼리 연인들끼리 일기를 돌려가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정일기, 뭐 커플일기, 뭐 이런 이름을 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더욱이 그 일기에는 자신만의 비밀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밀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비밀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냐면 그냥 아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구나.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구나. 그러면서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비밀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깝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열려져 있음에 감사하고 그 비밀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게 말씀을 듣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은 골로새 교인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로부터 복음 선포를 듣지 못하고 에바브라에게 들었던 사람들,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역시
바울에게서가 아니라 에바브라에게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두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했고 바울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두 교회는 매우 친밀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도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힘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쓴다라는 단어가 아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경기, 투쟁, 싸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또 투쟁, 싸움에서도 군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온 힘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렇게 힘을 쓴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냐면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힘을 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체는 바울이 매우 중요한 것을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해,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위안을 받기를 바란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박해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단 사상, 잘못된 사상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고 바울의 편지를 통해, 가르침을 통해 위안받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안을 받는다라는 단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가까이에서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청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부터 바른 신앙으로의 초대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위안을 주고 확신을 주는 겁니다.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라고 말씀하는데 단합한다, 연합한다 이런 말씀이 신비바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르치다, 충고하다라는 뜻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쓰였으니 가르침을 받고 충고를 받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라고 번역을 합니다. 겨자씨만한 깨달음일지라도 그 깨달음이 바른 깨달음이라면 확신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음으로 인해서 확신의 풍요에 이른다라는 말씀입니다. 확신의 풍요, 이해의 풍성함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며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닫는다라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인식, 완전한 식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인정하고 승인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은 그리스도 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에는 지혜와 지식, 이게 모든 보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지식과 지혜는 없다는 거죠. 다른 어떤 지식과 지혜는 어떤 보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지혜와 지식의 보배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잠언을 묵상했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좋은 보화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 지혜와 지식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화도 지혜와 지식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는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묘한 말이라는 단어는 설득력 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또 유혹하는 말을 뜻합니다. 유혹하는데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은 지혜 있는 것 같은 말이나 그리스도가 없는 지혜가 없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많이 쓰이는 문장이죠. 바울은 선교여행을 계속하고 있기에 한 교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신으로 교회들을 교육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편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떠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그 교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질서 있게 행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군사들은 신념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신념이 흔들리지 않고 질서 있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굳건하다라는 말씀도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튼튼하게 서 있고 흔들림 없이 서 있는다는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서 있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양에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흔들리지 않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뜻합니다.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또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은 영접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받았다라는 말씀 파라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라는 단어 가까이라는 뜻이죠. 람바노라는 것은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까이 받아들이고 가까이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라는 뜻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되라고 번역된 단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주위를 걷다, 두루 다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을 걷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거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거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굳게 서고 감사하는 것은 참 중요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그곳에서 움직일 수가 없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을 떠나면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가장 큰 영양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움을 받는다라는 단어는 건물이 세워진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건물도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세워지면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기초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굳게 서서라는 말씀은 법정 용어인데요. 그래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모두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박히는 것이고 박혀지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이고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기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뿌리가 박히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기에 하나님으로 인해 뿌리가 박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단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로서 감사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을 말씀하는 겁니다. 철학은 거짓 가르침을 뜻하기도 합니다. 헛된 속임수는 앞에서 말하는 철학을 말씀하는 것인데 철학은 내용이 없고 사람을 유혹하기만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단의 가르침,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하다라는 단어가 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본다라는 뜻입니다. 보고 주의하는 겁니다.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여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로잡다라는 단어는 탈취하다라는 뜻인데요. 노력하고 강탈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보지 않으면 강탈당하고 도적질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하여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전하는 전통처럼 헛된 속임수도 전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전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초등학문이라고 말함으로 인해 그 잘못된 가르침이 유대교적 율법주의일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헛된 속임수인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전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이 있습니다. 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성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적인 본성이 가득 차 있다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그 영이 그의 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리스도만 충만하지 않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가까운 교제를 하며 그분을 받아들이면 신적인 충만함으로 인해 받아들인 골로새 교인들도 또 우리에게도 충만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충만함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권세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권세자를 찾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래서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손으로 했다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업적을 뜻하는 겁니다. 손으로 한 할례라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업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적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할례를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지만 가장 높으신 분,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육체에 포피를 잘라내는 불완전한 할례가 아닌 육신의 몸을 완전히 벗게 되는 할례를 받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 완전한 할례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으로 행하는 할례는 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육신이 죽은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육신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죽었으니 다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포피를 잘라내는 불완전한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너희는 완전한 할례를 받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부터 부활한 것입니다. 죄에 빠져 있던 사람이 죽음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단어, 시네이게로라는 단어는 소생시키시고 죽음에서부터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니는 것입니다. 1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여기서 할례는 포피를 잘라내는 손으로 행한 할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온전한 할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 이후에는 믿음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불리하게 만듭니다. 날마다 죄가 드러납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증서라는 단어 역시 손으로 쓴 증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의 능력과 업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앞에서 손으로 행한 할례인 것처럼 손으로 쓴 증서는 자신의 능력과 업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고 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의 율법을 못 박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제하여 버리시고 오히려 완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제하여 버리다라는 단어, 아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치워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율법을 폐하여 버리신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15절에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무력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고 판단하는 통치자들, 그들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무력화했다는 말씀은 겉옷을 벗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겉옷은 그 사람의 권세, 명예를 뜻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통치하는 사람들, 권세자들의 그 권세와 통치를 빼앗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고 그들의 겉옷을 빼앗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적 율법주의를 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닐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남성 지체교회와 여성 지체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궁현 집사님과 유민지 자매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나실 담임 목사님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거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